기다립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늘도 기다려요. 할렐루야. 이시리 나의 하나님 우아샬리까 나의 하나님 슬라하메 위실리 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우아샬라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아샬라 임하소서 성령의 향기로 우아샬라 임하소서 예수의 향기 우아샬리카 능력으로 니실리 우아샬라카 우아샬리카라 어제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태워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태우소서. 위실리 와샤라 위실리 갈라 태워주소서. 위실리 말라 와샤라 하나 창군 천사를 더 강하게 보지옵소서. 예실라 하나님의도 전군 천사를 이곳에 더 많이 오시옵소서. 각 사람의 할렐루야 마음과 손을 붙들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실리 와살라카 이실리 마라 진리로 채워주소서. 약속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진리로 오시옵소서. 네. 이실리 하나님 주의 말씀이 레마로 불어주소서. 모든 자들에게 레마의 말씀 강력한 순종의 믿음. 와샬라 할렐루야 순종의 믿음. 와샬라 살아있는 와샬리 가슴도 위샬리 그렇습니다. 와샬리 갈라 순종의 마음을 안에 와샬라 씻어주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의 눈물로 씻어주소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겟세마네 눈물 오늘이 씻어주소서. 주님 원해요. 위실리 씻어주세요. 위실리 마다 위실리 씻어주소서. 와샬라칼라 우리의 상한 마음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칼리 위샬라 할렐루야 위실리 갈라 위실리 씻어주소서. 나살라 갈라 와샬라 주님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주님 와샬라 이제에 주께 엎드렸어요. 이제에 아멘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에 아멘 나를 섬긴 거 주님 용서해 주소서.
유아살라 용서줘서 나를 사랑한 것 와살리카 용서줘서 아멘 유아살라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주님 이실에 힘들었어요 불안했어요 외로웠어요 아팠어요 안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했어요 유아사랑 주님 이제 알아서요 무엇이 우상인지를 내 주님 알았어요 무엇이 갈라 무엇이 우상인지를 아네 우아사랑 성령님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인도하소서 성령님 지도하소서 주님만을 기다려요 아멘 이아살라 할렐루야 우아실리칼라 우아살라 할렐루야 우아실리칼라 이실리아나 우아실리칼라 비밀리시 우아살리카네 너희의 마음들을 나에게 주라 너희의 마음들을 나에게 비워라 너희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레마하로 너희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채워라 주님 원합니다 우아샤라 너의 생각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줄 거다 너의 생각들을 태울 거란다 너의 맘을 나에게 줘라 우아샤라 그렇습니다 주께 드려요 내 주님 안에 주께 드려요 주께서 하고 싶은 마음대로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우아샬라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우아샬라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이실리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이실리 우아샬리카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주 가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직접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주로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공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방언 찬양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많이 풀어내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반복해서 방언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어저께부터 그 방언 찬양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이 예언이 굉장히 많이 부러졌어요. 어제부터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알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임하셨구나. 붙들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나만 느꼈을까요?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며 막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 입은 감정을 나몰라라지 않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의 보좌에 상처, 입은 감정, 열등감, 피해의식, 무기력, 또한 우리 안에 어떤 교만 등등 여러 가지 그것이 상처 입은 감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낀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다 사랑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 나 사랑 안 하니까 내가 너 갖다 버릴 거야 그랬을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호적에 파버릴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릴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너 혼내줄 거야.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도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약속해 준 거죠. 고쳐주겠다. 고쳐준다는 건 뭐냐면은 싸매주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감정은 보세요. 나는 무능력해. 이런 어떤 핵심 신념 있잖아요. 나는 무능력해. 그런데 이 무능력한 사람이 다 모든 것이 무능력합니까? 다 안 되는 겁니까? 다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 입은 감정 때문에 10가지 중에 2가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해요? 나는 무능력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8가지 잘하는 것을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죠. 근데 상처 입은 감정이 나로부터 분리되고 떠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고 있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능력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 잘해요. 근데 나는 무능력해요. 여러분, 이것이 일치합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대. 그런데 나는 무능력하대. 그 사람 무능력한 겁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무능력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요?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왜곡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안 보이고 내 말로 와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것이 그냥 온전히 아는 것 이전에 믿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앙생활할 때 많이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까발리면서 이게 들었던 새로운 지식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거짓된 나를 붙들고 살았던 거죠. 무능력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능력하게 지었지. 결국 상처 입은 나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냐면 마음의 깊은 불에 가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나는 무능력해.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무능력하게 이렇게 지었지? 라고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능력하게 만들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분의 형상은 하늘에 있는 형상이에요. 그분의 형상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상이에요. 그분의 형상은 아름다운 형상이에요. 그분의 형상은 굉장히 존귀한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런데 늘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이 이 썩을 년아,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욕 듣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머저리냐 이런 소리만 들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게 나인가 봐 하고 거짓된 나를 붙들고 살아왔어. 그런데 내 마음의 보좌에 계속 그게 나인 줄 알고 딱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내 안에 이미 안방에는 누가 주인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상처가 주인 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딱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체로 다시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회복이 됐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합한 한 영이 돼버렸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인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보좌로 와야 되는데 그동안 상처가 나의 마음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도 마음의 안방엔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건너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안방은 어떤 자리입니까? 안방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그렇죠. 주인이 살죠. 그렇죠. 안방을 내가 주인이 앉았다 해도
존귀한 사람이 오고 귀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내어주죠 또. 그래서 우리는 안방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안방 침신방을 함부로 보여줍니까? 안 하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저와 여러분의 그 안방을 안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왔어. 그래서 보좌에 와서 안방에 들어와야 돼. 왜? 그분은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의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안방에 누가 있어요? 상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상처로 들어와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건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러죠. 예수님이 알아서 들어오면 되지. 뭐 굳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알아서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면 되지. 아니 왜 건너방에 왜 들어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권위자, 그냥 하나님을 어떤 계급사에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 그 사랑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의 영역에 내가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심령의 우상들을 깨뜨려 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의 우상을 깨뜨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전력 갖고 깨뜨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할 때 말씀이 오고 나서 그것이 내 말을 풀어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누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그동안 예수님이 알아서 들어오면 되지. 그런데 마음의 보좌는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생각한 대로 되고, 마음이 생각이 뭐예요? 마음이죠. 감정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죠. 내가 마음을 안 먹으면 안 돼. 마음 먹은 대로 돼. 안 먹은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음 받을 때, 우리를 지어줄 때 탁월한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의지가 바로 뭐예요? 마음 먹은 대로예요. 근데 그 마음을 먹은 거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오고 나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가 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근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가면은 그 원하는 대로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한 대로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만 보면 어떡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숙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면은 아유 철부지였구나. 아유 그때 내가 너무 철부지였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분의 인격을 아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좌에 예수님이 오면은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인 우리는 그래요? 주인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주인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협력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함께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삶을 깨뜨리면서 고난과 실수와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누가 요청해야 돼요? 내가 요청해야 돼.
예수님,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오세요. 예수님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올 때 생명의 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왜 그래? 생명의 주가 바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그 생명의 주가 결국 어떤 주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왜 우리가 청결하게 되냐? 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야 되냐? 왜 성령의 불을 요청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원합니다. 태워주세요. 씻어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독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은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요청해야 된다. 왜? 자유의지가 되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마음이에요. 자유의지가 선포되고 자유의지가 활용되는 것은 영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상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상처의 주인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방법대로, 했던 습관대로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의 법에 예수라는 법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이 부딪힐 때 나라는 이 나는 어때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거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초청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분을 인식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그분을 인식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번지씨가 정확하면은 우리가 딴 데 가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누가 내 주인인지 헷갈리는 거지. 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감정과 내가 느끼는 혼에 느끼는 감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혼돈해요. 근데 성령의 주신 내적인 감동은요, 어디를 치고 나가냐면 행함으로 치고 나가게 해요.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어디를 치고 나가냐면은 행함으로 나가게 돼요. 순종하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결단이 하게 돼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바로 뭐예요?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어디의 믿음이에요? 사실적인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분을 6월 달 안에 초청할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분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초스피드 있게 그분이 간증하러 올 거예요. 제가 초청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분이 한 달 반을 저와 상담했는데 영혼육이 전체적으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운 것들을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왜? 그 안에 영적 원리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요청했어요. 한번 와서 간증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이 아픈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뭔가 하면서도 좀 뭔가 석연치 않는
기도해도 뭔가 좀 안 되고 힘들고 막 눌리고 이런 것들. 그런데 상처가 풀어지고 영적 세계가 건의로우면서 풀어지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해될까요? 우리는 죄사함만 알아. 죄사함만 알아. 내가 인식한 건 죄사함만 알아.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만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생명생물이 올라오는 그 주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만 있어야 됩니까?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30-40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렇게 기독주를 쭉 잡고 하면서 창조주의 주, 부활하신 주.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분을 모셔들어라. 그래서 그분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였구나. 사람들이 왜 성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걸로만 그냥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각도에 있느냐, 나의 평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풀어놓고 가서 전환할 때 너희들은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를 전하라. 아멘. 부활의 주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그다음 제사함. 여기면 딱 멈춰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만 딱 멈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맨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죽어야 돼.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기만 했잖아. 이해하셨어요? 우리 맨날 죽어야 돼. 그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안에 자기 안에 없던 신경직적인 죄책감, 수치심.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돼요. 맞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으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신앙, 역동하는 신앙, 살리는 영이 나오면서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주변의 공간에 살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부러질 때 놀라운 역동하는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활의 주를 만난 자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역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오려면 내가 상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나의 주인, 상처의 주인이 되어서 상처의 쓴뿌리는 결국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죠. 쓴뿌리가 뭐예요?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독을 품고 사니 우리의 영혼력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지죠. 그러니까 육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독을 품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독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눈물로 씻어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직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초청한 그분은 저랑 상담하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에 감동이 계속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던졌어요. 한번 상담해 보자고. 근데 상담하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상해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음의 감동에 하나는 마음을 또 동일하게 주니까는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면 할수록 삶의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기도하는데 그분 스스로가 내가 부활하신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만 내 안에 있었구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를 모셔드려라. 부활하신 주를 모셔드려라. 그 부활하신 주는 창조주였다. 아멘!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눈이 띵 하고 띄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년에 부르심 앞에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하면서도 내가 계속 던지면서 내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의 인도하시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닫는 거죠. 상처가 떠나니까. 마음의 보좌에 상처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를 모셔드려라.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하면서 마음 기도하는데 부활의 주가 샥 하고 그 마음의 심령에 팍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기도할 때 다르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누가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예자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다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계속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 아는 자의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에 그치지 말라. 너희는 아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뤄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 저와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근데 무엇 때문에 못 자라요? 상처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자라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왜? 상처가 우리의 생각을 다 어떻게 해요? 꼬아놨어. 다 실타를 어떻게 해요? 엉결성게 꼬아놨어. 기도하다 보면은 까베기 뭐 이렇게 꼬아놓은 거 있죠. 꼬아놓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꼬아놨어.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축사가들을 기도하면은 이 꼬아진 것이 어떻게 해요? 푹 풀어져.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상처 입은 감정의 생각에 꼬아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건 뭐냐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뭘로 들어오냐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처는 뭘로 들어오냐면 뱀으로 들어와요. 실뱀으로 들어와요. 근데 상처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고 계속 그 상처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큰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완고함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꼬아리를 투고 있는 거예요, 뱀이. 딱딱딱딱하게.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풀어버린다면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풀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샥 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태워지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마다 이런 거를 많이 압니다. 알아져요, 이게.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세우려고 쓰려고 하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상처 때문에 온갖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사 상처가 걷어지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상처는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력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왜 이렇게 틀어지는가? 왜 하나님의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왜곡되어지는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고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왜곡된 겁니까? 여러분의 나의 생각, 저와 여러분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열등감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런 왜곡된 인지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까? 아니면 상처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왜 치유가 되어야 되십니까? 왜 치유가 되어야 됩니까? 상처가 왜 치유가 되어야 하셔야 합니까? 왜 치유가 됩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상처가 왜 치유가 돼야 되냐면 치유가 안 되면 여전히 나의 주가 누구예요? 상처가 되고 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 되겠고 내가 나를 섬기고 있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내가 현실에서 이거 정확하게 내가 말씀 앞에 내 말을 풀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 내가 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은 뭐예요? 불법이야. 우상은 곧 뭐예요? 죄예요. 죄는 곧 뭐예요? 불못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넓은 길로 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막 깨트려 주길 원하는데 고난 가운데 깨트려 줘도 문제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하다가 그 인생은 끝나고 쫑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였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 110년 했잖아. 그럼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의 영역 안에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 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리 한쪽은 상처. 그러니까 결국 나죠. 상처 입은 나죠. 다리 한쪽은 예수. 그럼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 예수님 분명히 했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한 자라. 신앙이 한 자라. 이해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각하셔야 돼요. 상처가 우상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시고 상처가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온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거예요. 하하가 누구에게 속았어요? 옛뱀, 뱀에게 속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벌을 주죠. 땅으로 기어다닌 거라. 너는 흙을 먹으면서 땅으로. 흙이 누구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흙일 수도 있지만 흙이 바로 뭐예요? 흙이 바로 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어요. 뱀이 무엇을 먹고 다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뱀은 누구를 먹으러 다녀요? 우리를 먹으러 다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어대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럼?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과 마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레마로 온전히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요동하지 않아. 그전에는 우리가 말씀이 레마로 들어도 그 레마가 이루어진 레마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레마가 더 많아. 왜? 레마로 와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레마가 더 많아. 안 믿어졌으니까 내가 순종 안 했으니까.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셔야 돼요? 무엇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된 나. 상처를 붙들고 있었던 나. 신앙생활을 했어도 상처를 붙들고 상처에 매몰되고 상처의 감정에 매몰돼서 그거 붙들고 살고, 말씀이 내 안에 로고스가 와도 그 로고스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안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이 때로는 레마로 풀어져도 내가 열등감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비교감 때문에, 내 안에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놓치죠. 갈등하다 어떻게 해요? 놓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강력한 원인은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주인이에요? 상처가. 내가 주인 되었어. 그럼 내가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니까는 나만 보이는 거죠. 말씀이 안 보이고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강력한 회개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에 뱀으로 자기 주인 자리 하려고 들어왔던 이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힘들었는가? 내 상처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던, 상처가 나의 주로 내가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토설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낱낱이 말하셔야 돼요. 낱낱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토설하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보좌했던 그 더러운 뱀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리죠. 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는 힘을 쓸 수 없어. 그래서 정체를 드러나지 않으려고 갖가지 거짓말과 속임수를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며 숨어다니는 거죠.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우거든요.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싸우거든요. 우리가 속아서, 무지해서, 몰라서, 착각해서, 변명으로, 합리화로 거짓된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상처가 바로 뭐예요? 거짓된 나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그동안 섬기고 있었는지를, 양다리 걸치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가를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근심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었는가. 이게 큰 문제예요. 왜? 그 문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갖고 가요. 상처가 나가지 않으면, 상처의 주의 마귀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나가지 않으면 마귀는 흙을 먹고 다닌대요. 뱀은 흙을 먹는데요. 누구를 먹어요? 저와 여러분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싸우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요청하셔야 돼요. 태워달라고. 태워달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귀는 자기 정체에 드러나기 때문에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에 마음의 영역이 여호수아서가 다 점령당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심령의 우상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전략을 해주고 다 어떻게 해요? 빼앗겼던 거를 다시 찾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거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 거라고 터줏대감 놀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시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들어갈 때 전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들어갈 때 빼앗겼던 땅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아멘. 빼앗겼던 거 어떻게 찾아와요? 전쟁이 치러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전쟁이 있어. 그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쟁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전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놀랍게 메시지를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자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자아숭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이제 너를 섬기지 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래서 너 섬기지 마. 부러졌습니까? 부러졌습니까? 너 섬기지 마. 그거 무너뜨려. 너가 우상이 아니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양다리 걸쳐 있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번 이것만 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러 들어갈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좌 올 때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어저께도 보고 그저께도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찾았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지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알죠? 마음 심자. 마음이에요. 마음이 견고한 자. 마음이 견고하다. 이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요. 심지를 내가 찾아봤어요. 심지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심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마음의 뜻이 흔들림이 없이 바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심지라는 거는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의 심지가 뭐냐면 마음의 뜻이 흔들림이 없대요.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는데 흔들림 없이 곧대, 바르대. 아멘? 이게 심지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견고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올 때 심지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요동할 수밖에 없어. 마음은 늘 가변적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고 쌓여지면 우리의 심지가 때로는 좀 견고해지는데, 말씀으로 견고해지는데, 그런데 말씀의 인격으로 계속 쌓이고 체험이 계속 쌓이고 말씀의 체험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평강에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만 해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분의 인격. 그래서 주를 신뢰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저 여러분이 사람을 나 그 사람 믿어, 그 사람 신뢰해 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신뢰한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신뢰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주를 신뢰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인자한 성품, 신실하신 성품.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까지도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펑기하지 않는 그 신실함이 있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드러내. 너가 넘어져도 나는 그 약속을 이룬다. 너가 무너져도 나는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룰 거라. 너가 상처가 많아도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그 약속을 이룰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왜 못 이루어졌어요? 상처 때문에 못 이루어진 거죠. 왜? 하나님과 나사의 가로막은 죄와 허물이 막혔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성취가 안 됐어요? 죄와 허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인 거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활성화돼요. 그분의 인격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뢰예요. 그분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웃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김덕희 원장수 이런 얘기 잘하죠. 다른 사람이 오라고 그러 지랄지랄해도 그 네 믿음이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고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신뢰예요. 근데 이 신뢰가 뭐예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나 세 글자만 알 뿐이야. 그분의 성품은 우리가 얼만큼 그분 안에 녹아져 있는가. 그분의 성품은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녹아질 때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칠 때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인격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 인격으로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가 알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게 와요? 내가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인격 앞에 내가 녹아지고 있으셔야 돼요. 마음의 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앉게 돼 있어. 근데 상처가 나의 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동을 치는 거죠. 상처가. 가변적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해서. 근데 주가, 나의 마음에 주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요동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요동쳐도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요동 안 쳐요. 사실 요동 안 쳐요. 사실 요동 안 쳐요. 사실 요동 안 쳐요. 환경은 요동쳐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환경은 요동쳐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감정 때문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그분의 인격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칠 수가 없어. 그분을 인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로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로 내가 마음의 영역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청솔교회를 사랑하사 청솔교회에 대한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내가 너의 주로 가겠다. 이제 너를 섬기지 마. 내가 너의 주로 갈 테니까 이제 너 섬기지 마.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의 상처 갖고 하지 마. 내가 너의 주로 갈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뤄가는데 얼마나 놀랍게 이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신뢰하고 나의 주가 무엇이 되었는지 아시고 보셨어요. 오늘 그만하니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